인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그 곡식단 가리에 있는 이불 밑에 가서 살짝이 누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소서, 당신이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청혼을 하였더니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선순위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일을 성취하는 일에 그 사람이 쉬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또 확신과 소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믿음대로 소망대로 확신대로 그대로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더니 보아스가 아침 일찍 성문 앞에 나옵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 기다려요? 그 나오미의 가정에 기어 물을 사람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그 기어 물을 자가 그 성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성문은 뭐 하는 데냐면 재판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님들 10명을 딱 초청해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나오미의 손에 그 밭을 사는 날에,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팔 밭이 있다. 나오미에게 밭을 사라.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업 물을 선순위,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민망할까봐 그랬는가 모르지만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개요 이리 오너라 해서, 그래서 너 그거 엘리멜렉의 집에 그 밭 팔 것이 있다는데 네가 그렇게 사라. 그러니까 선뜻 사겠다 그 말을 합니다. 밭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뭐 아무나 살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가까운 친족만이 밭을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밭을 아무나 살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밭을 사라 그러면 아싸 하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얼른 사겠습니다 하고 그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아스가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뭡니까? 내가 나오미의 손에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서, 나오미는 밭은 살 수 있는데 꼬엘 기업은 안 물어도 돼요. 나오미하고 결혼 안 해도 됩니다.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 이제 생산을 할 수 없는데 결혼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아무개는 밭만 사고 멋지다, 완전히 이익이 된다 생각해서 할렐루야 하고 바로 사겠다 그랬죠. 근데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도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싫습니다. 내가 손해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왜 손해되는지 압니까? 그 룻이 만일에 아들을 낳으면, 룻이 기업을 얻을 딸을 낳으면, 슬로보아스의 딸의 예들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기업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러면 룻에게 전부 다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돈 내서 밭 사고 결혼해서 부양하고, 룻도 부양하고 나오미도 부양하고, 경상도 말로 그냥 새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밭은 나중에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룻과 그의 아들에게 돌아가 보니 나는 싫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발을 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참 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계산에 분명합니다. 계산기 딱 꼭꼭꼭 눌러보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서 인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을 이 아무개는 도대체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아무개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나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라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가 룻에게 장가를 들고 내가 그 집에 기업을 물겠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이 이제 그 다음 말씀인데,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인애를 베푼 이 보아스로 인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과 같고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 같게 하고,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 가운데 12지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계산으로 보면 빤하지 않습니까? 계산으로 보면 이 젊은 여인 룻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이 나오미와 룻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며, 자신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가졌는데 오늘 삶 가운데 빈궁하고 어려움을 처한 이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참 보아스 그 사람 복받을 사람이다 하고 축복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래서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오벳이 나오고, 그의 아들 오벳 아닙니까?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왕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자식 3, 4대에서 복을 받는 십계명의 그 말씀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여졌다라는 것, 그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제목을 저는 오늘 인애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선을 베풀고 마땅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으로 만일 그 부분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아무개가 되어지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개 이름도 나오지 않고, 또 신발을 벗어놓아서 신발 벗기운 자다, 그냥 신발을 벗기는 게 아닙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자기 벗어놓은 신발로 그 얼굴에 뺨을 때린대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택으로 인애를 생각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게 그게 이스라엘 전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애를 베푼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뭐 나올 게 있어서 인애를 베풀겠습니까? 그죠? 나이 많은 나오미, 이방 여인 룻. 근데 그들이 가진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삶, 그걸 보면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은 보아스도 잘 되고 나오미와 룻도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우리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적나라하게
미쳐도 대충 미쳐라,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적당히 하면 2등이나 하고 미쳐도 대충 미치고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열심을 내고, 그 사람이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손을 내밀 줄 알고 거룩한 열심을 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주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열심을 낼 만한 형편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질 부분이 아닌데, 그 사람 형편을 보니까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런데 감사해요, 그런데 헌신해요, 그런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삶의 형편을 다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죠. 그 이야기가 오늘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개로 살아갈 수도 있고 보아스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핏값으로 산 것이 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개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아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두 손 기도합니다. 주여.